통성경 6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이야기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인간 사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 때 많은 삶의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은 사실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바탕이 될 만한 가장 핵심 뭔가가 있을 때 그걸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레모니, 국경일, 생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에 왔을 때 놀랍게도 이날을 기념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 명령이 내려져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경 전체를 묶어내는 가장 핵심 통갈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날을 기념하라. 그러면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6월절이라는 명절이 이제 됩니다. 파스오버, 즉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펼쳐가겠는데요. 바로 이 날은 어떤 날인 거니? 이배굽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출애굽을 공식적으로 바로왕과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날, 바로 이 날이 그런 의미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날은 가까이 보면 모세와 바로의 출애굽 협상이 결렬되고, 즉 9번의 하나님의 재앙이 모두 다 종료되고 이어지는 날, 바로 이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60만 히브리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지침은 가족 수대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족 수대로 그리고 일련된 어린 양, 이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향후 이제 기념해야 될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가족 수대로 일련된 어린 양을 죽여서 장자들을 살리는데, 장자라는 말은 가족의 가장 첫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장자가 이후에 보면 레위인들로 대체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날은 장자가 죽을 죄에서 살아남고 결국 그 대가로 레위인들로 대신 직무가 바뀌고, 결국 레위인들이 제사장 나라 공직자가 되어서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두 번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 즉 일련된 어린 양을 잡되 피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피를 사용해서 각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율법으로 정해질 이 핵심이 여기에서 23,000 가정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본격화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자, 이 법을 1500년을 지켜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는 거죠. 왜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의 피 흘린 이야기의 본격적 시작이 여기에서 그림으로 세팅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목욕병 쓴나물과 함께 먹을 것. 자, 이런 지침이잖아요. 이제 이 지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건 먹는다는 겁니다. 공기를 먹고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죽는다, 끝나는 거잖아요. 먹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다라는 건 먹는 걸 지속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여타 피조물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앙적 존재로 산다고 할 때, 그때 먹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날 먹는 것으로 1500년을 이날을 기념하며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신앙적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라는 의미 있는 첫날이고, 결국 15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라는 이야기로 성찬식이 제정되는데, 그 출발점의 본격적 이야기가 바로 이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보면 이제 그 1년 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라는 얘기입니다. 뼈를 꺾지 말라 라는 이야기는 그날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150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릎에 뼈를 꺾지 않는 이 사건의 예고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날, 6월절이라는 이 날이 출애굽기에서의 진행되는 모습은 이배굽해서 출애굽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 9번의 협상이 결렬되어서 바로 왕은 결국은 그 협상의 좋은 기회를 놓쳐서 모든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을 다 죽게 해서 제국의 모든 흐름이 꺾여서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첫날이기도 하고, 바로 이 날은 제사장 나라의 모든 기틀이 세워지는 첫날이기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날은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날을 계속 기념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장막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정해지는데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대 절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 이 사건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안식을 주신 그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 법으로 치열하게 치밀하게 들어오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날을 기점으로 제국에서 벗어나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모든 법들이 만들어질 때 바로 이 출발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날을 기념하라를 기준으로 결국 시내산에서 이제 3대 절기, 3대 명절 등이 세팅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공직자가 세워지면서 1500년에 제사장 나라는 본격 출범을 하게 된다. 이 날을 기념하라의 모든 이야기의 큰 총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